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아킬레우스라는 영웅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킬레우스.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유명한 영화인데 브래드 피트가 연기했던 그 잘생기고 연기 잘했던 그 아킬레우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리스 신화에서 여신이에요. 테티스였는데 펠레우스라는 인간과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킬레우스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 테티스는 자기 아들을 죽지 않는 불사신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승에 있는 스틱스 강이라는 그 강물에 아들의 몸을 담궜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그 저승 가는 길에 있는 그 스틱스 강에 몸을 담그면은 적의 어떤 공격도 끄떡없는 강철 같은 몸을 갖게 된다고 그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을 담궜는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발을 잡고 강물에 담그면서 발목 뒤꿈치 잡고 담그느라고 거기에는 물이 묻지를 않은 거예요. 발목 뒤꿈치에는 스틱스 강에 물이 묻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과연 이 아킬레우스는 그리스에서 가장 강한 용사로 성장을 했고요. 아까 그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이 영화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적들이 이 아킬레우스의 약점을 알게 됐어요. 뭐냐? 뒤꿈치가 약하다는 거예요. 뒤꿈치는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 뒤꿈치에 독화살을 쏴서 그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발 뒤꿈치 인대 근육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킬레우스의 근육, 아킬레스건이 그런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아킬레스건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그 사람의 결정적인 약점, 그 사람의 결정적인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킬레우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아마 약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약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야죠. 이만큼 살았는데. 그런데 그 약점을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적인 약점. 그러니까 내 신앙이 성장을 하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인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점을 다시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난 주간에 마침 우리가 오늘의 만나에서 묵상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31개의 성과 나라죠. 그리고 왕들의 이름이 있죠.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주민들 중에는요, 다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견고한 요소 속에 들어가지고 꼼짝 않고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요, 400년 후에 다윗이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이 있었을 때도 그 예루살렘의 견고한 요새는요,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은 나중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 같은 존재가 돼요. 왜? 시도 때도 없이 내려와가지고 노략질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점점 내려와가지고 나중에는 함께 살고 함께 살면서 가나안의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문화도 가르쳐주고 풍습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종교도 전해주고 그게 바알 숭배잖아요. 그게 바알 숭배 신앙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사시대에는 역전이 돼버려요. 이제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견고한 진. 정복했지만 그러나 다스리지 못하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직 해결되지 않는 내 약점, 죄의 습관, 그런 것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요,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부분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과 고통만 당합니까? 사실은 고통을 주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죄도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생각해보면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반복적인 거예요. 딱 거기서만 걸리는 거예요. 그 문제. 이런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왜 그럴까 생각할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의지가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이 약하다, 환경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가장 본질적으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배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거짓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 환경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방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때 마귀에게 틈을 주고 그 빌미가 되는 것이 주로 뭐라고 했냐면요, 상한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상한 감정. 이것이 약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마귀에게 틈을 준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죠.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우리가 또 익숙한 표현 가운데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같은 것은 아닙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 귀신에게 틈을 준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귀신 들릴 수 있을까? 이건 우리의 문제니까 궁금하죠.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귀신 들릴 수 있을까? 이게 오랜 논쟁이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의 영은 이미 의롭고, 완전히 의롭고, 영원히 의로워요. 아멘입니까? 잘 들으셨어요? 우리의 영은, 거듭난 영은 이미 의롭고, 완전히 의롭고, 영원히 의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우리 영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 영은 지금이나 천국에서나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거예요, 우리 영이. 여러분, 이 영이 납니다. 따라할까요? 이 영이 나다. 나는 영이다. 예, 그게 나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그게 가장 정확한 참된 내 자아입니다. 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은 내 영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내 영을 어떻게 귀신이 소유를 합니까? 어떻게 지배를 합니까? 여러분,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이 귀신 들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듭난 내 영을 귀신이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누구라도 만유보다 크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다. 우리 주님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도는 귀신 들리지 않는다. 귀신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귀신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은 또 아니에요. 귀신이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것과 귀신 들리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귀신 들리지는 않습니다. 지배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귀신은 내 마음에 얼마든지 틈타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들락날락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장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그 순간, 그 직후에 뭐라고 했냐면요, 주님의 십자가를 회방을 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회방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에게 네 귀신 들렸다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 한순간 자기 생각 때문에, 어떤 욕심 때문에 사탄에게 틈을 준 거예요.
그 순간 치고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회방한 것입니다. 또 나중에 일 하나 더 있었잖아요.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그때도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탄이 밀가루부터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지금 사탄이 다 준비하고 너 지금 노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부인한 거예요, 주님을. 사탄의 역사로. 그러나 이때도 베드로가 귀신 들렸다 이러지 않았거든요. 한순간이었어요, 한순간. 근데 여러분, 어쨌든 한순간이라도 그 순간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건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때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예?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죄 짓는 거예요. 명백한. 여러분, 분노가 막 폭발할 때, 의로운 분노 말고 내 성질 분노, 그 폭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내 영이 그러지 않아요. 그 순간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밖에도요, 우울감, 불안증, 강박증, 복수심, 무기력증, 하나하나 중요해요. 미움, 증오,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상한 감정의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에 귀신은요, 절대적으로 우리 편이 되어가지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건 정당하다. 이건 맞다. 나는 이럴 수가 없다. 라고 합리화를 시키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 순간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신이, 사탄이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인식할 수가 없고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어떤 약점이 있나? 아까 약점, 틈. 나에게 어떤 견고한 진이 있나? 견고한 진은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됐어요. 그걸 알지를 못하면은 메꿀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자주 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약점, 내 속에 있는 내면의 그 약점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님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말투, 말의 내용, 말의 습관, 이런 것들을 보면 내 자신의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말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말하나, 나는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만 분석해 봐도 내 속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틈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은 어디서 일어나면요, 국회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갈등은 우리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가족들하고,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과 일어나는데, 그때 어떻게 말하는 거?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말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거 보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또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돈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돈 문제예요. 걱정이 있다면 돈 걱정이죠. 그런 염려, 근심, 걱정.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또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실은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뭡니까? 일단 좀 뭐가 거슬린다라는 정도죠. 그죠?
아니면 마음에 안 든다, 왜 저럴까 하는 그런 판단하는 정도죠. 좀 심하면 서운하다, 내가 무시당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의 내 마음,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말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거 혼자 꼭 그 마음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또 막 말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가정에서의 갈등,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잘못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보면요, 우리 신앙 어디 가버렸어요? 그럴 때 보면 우리 믿음 어디 가버렸어요? 이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건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당한 거죠. 그죠? 마귀에게 관계에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살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불화살에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못하고, 영으로 반응하지를 못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그 전에 내한테 있던 거 그걸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 감정,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억, 이게 진리가 아니다. 아까 사탄은 계속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그리고 막 기억나게 하고, 막 기발하게 판단하게 하지만, 그건 사탄의 서포트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마귀의 거짓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는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안에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합니다. 예?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여 넘칩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요, 사랑이 가득해요. 내 안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존귀하고요, 능력도 충만하다고 했어요. 이거 하나 생각 안 나요. 예. 내 속에 있는 거 하나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그 기억만 나는 거죠. 오로지 그 감정만 붙드는 것이죠.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다. 내 안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득 들어있어요.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붙들고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 감정에 사로잡히고 막 성질에 사로잡히고 습관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맺은 열매는 마귀의 열매가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갈등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을 때 맺는 열매, 성령의 열매는요, 그런 상황에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맺어야 될 열매가 있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전쟁이라고 했을 때에 방금 그런 상황이다. 예, 내 마음이 상하고 문제가 생기고 부족함이 있고, 그럴 때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령께서는 충분히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지만요, 사실은 몸에 힘을 빼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리고 편안히 있으면 우리 몸은 일정 부분 뜨게 돼 있거든요. 예, 숨 딱 참고 있으면 이렇게
뜬단 말이죠. 막 허우적거리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 이제 빠지는 것이고 힘도 빠지는 것이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요 뜨게 돼 있어요. 고개를 들어 좀 조금 제끼면 이제 코로 숨도 쉴 수도 있고. 그거 안 된다면 이스라엘 사해 가세요. 사해 가면요 앉을 수도 있어요. 평평하게 눕지 않아도요 앉아도 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 내 속에서 감정이, 기억이, 어떤 염려, 걱정 이런 게 많이 몰려올 때에 그냥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진리에 나를 맡겨서요 그대로 나를 던지는 것이죠. 거기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생각하고 판단할 것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그죠? 그 순간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맡겨야 돼요. 그러면 마귀 역사가 아니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그랬죠. 그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력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특히 악한 영들은요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열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마귀의 역사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영적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은 플러스 알파.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에서 영적 전쟁하는 방법에다가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에베소서 6장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 순서상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의 결론과 적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1장부터 여러분 들으시면 까무라칠 수도 있는데요. 저는요, 이 에베소서를요, 설교를 다시 하라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다시 하고 싶은, 다시 해도 다르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결국 복음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죠?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고 적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할 게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상황까지 왔는데 여기서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이거 하나를 덧붙이는데 오늘 말씀 18절 다시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마지막 처방이라는 거예요. 요 뒤에는 이제 인사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처방입니다. 여러분 방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5번 나왔어요. 한 절 속에. 한 절 속에 한마디 하면서 기도가 5번 나왔다고요. 예.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했고요.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고,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거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느낌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기도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 앞에서 우리가 전신갑주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들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앞에 들은 말씀도 기가 막혔잖아요. 진리,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기도.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으로 얼른 우리 자신을 얼른 돌아보여요. 우리 형편을. 그러면은 뭐 여러 형편이 있지만은 그래도 빨리 해결할 문제가 뭐냐면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죠?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빨리 해결할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 원인이 있겠죠. 그죠? 여러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죠. 그냥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은.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거. 원인을 알려고 하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지 않고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적 전쟁의 원리도 배우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막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가 부족하면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는 준비되어 있는데 기도라는 연료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럴듯한데 이거 가야 되는데 분명히, 그런데 가지 않는 게 뭐 때문이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도가 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는데 딱 생각나는 장면이 웃기게도요, 예전에 개콘 같은 거 코미디 프로에서 뭐 아버지를 죽인 원수 만났다라고 해가지고요 1대1로 딱 만나가지고 장검을 쫙 뺐는데 오이가 달려있는 거예요. 칼을 쫙 뺐는데 오이가 달려, 코미디에서. 그렇죠? 겉은 그럴싸했어요 이제. 그런데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기도 없이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이 칼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문제죠. 제자들, 우리 주님과 제자들에게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굳게 정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셨어요. 입성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당장 오늘 붙잡히고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두려우셨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십자가 쉽게 말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두려워서 피하고 싶을 만큼 무서운 이 형벌 저주가 십자가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죄수들 다 죽었는데요. 그런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고요. 전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보니까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이거 본문 속에 마귀 안 나오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마귀가 나와요. 첫 장면이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 본문 속에는 없었지만은 그건 분명히 마귀의 시험이에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사명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십자가로 지셨어요. 우리 주님 승리하셨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들었습니다. 아까 베드로, 사탄이 밀가루도 타려고 너를 청구했다.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깨어 기도하라. 라고 주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도 불구하고 다 아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잤거든요. 그렇게 자고 있다가 시험이 닥쳤을 때에 주님 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시험에 든 것이고 참패를 한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참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사랑했고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는 그 마음의 원대로 할 수도 없고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제가 성경 공부 시키면서 설교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겠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요. 많이 알고 있는 그 여러 말씀 가운데 정말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예? 그 기도에 대한 여러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나를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는 것은 주님도 기도하며 사셨다. 뭐라고요? 주님도 기도하며 사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사명 감당했는데 목사 돼가지고 내가 주의 일 한다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 그 생각만 하면요, 얼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주님도 기도하며 사명 감당했는데. 그런데 사명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 영적 전쟁도 어떻게 감당했다고요?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내가 뭐라고 시험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 하나 더 살펴본다면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제자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12제자요 그렇게 무시당할 제자들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셨을 때요, 제자들이요 마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귀신을 쫓아냈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왔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나가더이다. 놀라가지고. 그런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곤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언제냐? 주님과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그렇죠? 그때 함께 올라가지 못하고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한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요 수모를 당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스스로도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귀신 쫓아내 주셨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전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좋은 질문이죠. 물어야죠. 왜 그랬을까? 자, 주님 대답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종류는 귀신의 종류입니다. 귀신이 여러 부류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 내버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귀신은 어떤 종류냐면 센 귀신, 강한 귀신, 독한 귀신이에요. 센, 강한, 독한 귀신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귀신이 세다, 강하다라는 것은 귀신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상태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아이와의 연결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꽉 붙어있는 귀신은 기도 외, 금식 외에 내보낼 수가 없다. 이런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이게 이제 축사한다라고 하고 또 뭐 영화로 나올 때 퇴마라고 하는데 그 관심 갖지를 말고요. 쫓아낼 때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본인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사역자의 능력에 다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 사역자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의지예요. 사실 여러분, 귀신이 들려도요 완전히 제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 호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요 자기 정신이 있습니다. 자기 정신이 있어요. 그때
그때의 그 본인의 의지, 내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 내가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내가 자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의지가 있으면서 이 사역자에게 협력하게 의지가 있느냐, 순종할 의지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의지가 없고 동의하지도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은 사역자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 성경 속의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귀신에 들려 있었어요. 오랫동안이라는 게 중요해요. 오랫동안. 그리고 이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불로 뛰어들고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죽고 싶을 만큼, 이게 뭐냐면요, 상처가 가득했어요. 죽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런 귀신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아이의 상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격으로 살지를 못하고 그렇게 자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물로 뛰어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런 종류는 쉽지 않다. 이해하셨어요? 이런 종류는 쉽지 않다, 간단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금식까지 말했어요. 금식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놈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속의 약점, 틈, 견고한 진, 쓴뿌리,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중에 쉽지 않은 놈이 있어요. 쉽지 않은 놈이. 센 놈이 있다고요. 우리 집에요. 우리 가족들에게요. 그런 놈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까지 배웠는데 거기에 플러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와서 굴복했죠. 바로 아무도 제압하지 못했던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고 금식했기 때문에 이런 종류도 쫓아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쫓아냈다라고 하지 않고 나도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해서 이런 종류를 쫓아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자랑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가지고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하지 마세요. 좋은 말로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기도해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은 알아야죠. 그죠? 기도 없이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거 알아야죠.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 속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틈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은요,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가.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고 특히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 속에 있는 틈, 약점, 쓴뿌리, 견고한 진은 내 속에만 있지 않아요. 결국 내가 있는 곳이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상처, 쓴뿌리, 틈, 약점,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은 결국 우리 가정 속에서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쓴뿌리는요, 반드시 자녀에게로 이어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속에 있던 쓴뿌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거쳐서 손자, 손녀에게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축사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요,
내 안에 들락거리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요. 우리 가정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그 진치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라도 복음과 말씀의 전신갑주 위에다가 기도를 더해야 하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야죠. 내가 살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후손들까지 살아야죠. 그러니까 말씀의 전신갑주 위에 기도를 더하라는 오늘 말씀이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금년 1월 첫 주일 주제 말씀 전하면서 제가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하마가 아니고 하가를 전하면서 제가 으르렁거리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으르렁거리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내 마음 혼이 믿지를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 딱 누워가지고 가만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별 생각 다 하면서 머리에서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마음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때에 으르렁거리면서 내 혼 들으라고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 내 영은 믿어요. 아멘 했어요. 이제 내 혼 들으라고, 혼과 싸우면서 으르렁거리라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했어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내내 살펴봤던 그 악한 영, 견고한 진, 그 악한 영에게도 으르렁거리면서 끝까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으르렁거리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명령하고 대적하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이루시는데 좀 빨리 좀 이루어 달라고. 예, 성령이 이루시는데 성령님 좀 빨리 이루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으르렁거리면서 기도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혼이 들어야 되고, 악한 마귀가 들어야 되고, 성령님도 들어가야 되니까. 왜? 나는 그렇게 절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으르렁거리면서 내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 말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젊은 사자처럼. 그냥 다 내주지 말고요. 그러자고 1월 첫 주에 말씀드렸고, 그게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고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 미혹의 불화살을 쏘고 있어요.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패배했어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명령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대신 복음과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손에 들고 으르렁거리면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사람들을 마귀에게서 구원해내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